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보고 베드로가 주께서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할 때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사명이지만 주님의 목적은 너가 증인이 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성도 혹은 교회도 내가 증인이 된다, 내가 뭘 잘한다가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주님의 구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넓어지는 것,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에 기꺼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알게 되죠. 사도행전 전체는 여러 사도들의 일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핍박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많은 활동들과 복음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성령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내고 그 역사의 이면에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 분주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예전에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고 초대교회에 많은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자유로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확인하게 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될 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다가 전한 것도 있었지만, 고넬료는 유대인의 피가 혼혈로 섞이지도 않은 완전한 이방인이죠. 할례가 없는 자이죠. 이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고를 하기도 전에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저 유대인 혹은 초대교회 형제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례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할례 혹은 유대 율법,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어떤 면, 그런 민족적 차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를 부각적으로 설명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면서 말하는 것도 이런 것이죠.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 유숙했다. 먹고 마시고 잤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어떤 행동의 실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난 이상의 것입니다. 할례자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와 관계할 수 있냐? 할례자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할 수 있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례자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고 무할례자가 그렇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며칠 전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실 때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이 있더라. 그 선물을 베드로가 준 것이 아니죠. 그러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그들에게도 주는데 내가 뭔데 해도 된다 말아도 된다 라고 말하겠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한 내용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극적인 이 대비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이미 저주받고 멸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증표로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증표인 거예요. 이건 아주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증표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의 확실한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할례와 무할례 혹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쭉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아마 우리가 더 나눌 시간들이 있겠죠. 할 때에 그것을 그토록 바울 사도가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꺼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것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건전하고 경건한 자라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사귈 수 있느냐? 그런 걸로 비난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건강한 사람이 나한테 오면 나는 그 사람들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병든 자라면 나는 그를 오히려 불러내겠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거기에 두 가지 그 예리한 지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도 비슷한 것입니다. 무할례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확실하게 지옥에 갈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할례가 있어서 주님을 알고 약속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그러면 저 무할례자들은 어떠해야 하냐는 것이죠. 병자를 보고 치료를 하려고 한 것이 의사이고 그 의사가 주님이신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이 할례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할례자들은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지만 주님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처럼 땅끝까지 가서 치료를 해라 라는 말이었을 것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 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와,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저런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한 그 태도 그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많은 이 시간과 사건들을 이루어 가신 성령의 일이 아니고서는 정말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이 경험이 없다면, 성령이 경험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험이 없다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도 아마 비난하는 대열에 있었을지 몰라요. 나는 그런 것들 입에도 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천상을 경험하는, 가난한 자가 없고 누구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단한 사람이 없는, 양과 늑대가 함께 지내고 독사굴의 어린이가 함께 뛰노는, 마치 그런 것으로 비유될 정도로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초대교회조차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성령의 다루심을 받고 성령의 그 모든 이면의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배워나가고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할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온전해지고 교정되고 바르게 되어야 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흔히 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뭐가 옳고 그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한정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해서 뭔가를 고려하지를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흔하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목사가 검정색이 아닌 양복을 입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목사 10년 하는 동안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와이셔츠도 보면 무늬가 있거든요. 똑같은 흰색이지만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데 와이셔츠에 왜 이렇게 심란하게 그 줄무늬 있는 양복을 입냐고. 그런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개척을 하면 좀 자유롭겠지. 안 입고 쌓아둔 옷 입을 수 있겠지. 근데 개척을 했는데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굳이 설득할 필요를 저가 못 느꼈어요. 그래서 까만 옷은 흰 와이셔츠 그러는데 비슷한 것이죠. 제가 뭐 비난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 개개인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더 진리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교정되고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정받고 더 온전해지고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더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할 때 자꾸 사람들이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증인이 됐다, 뭐가 됐다, 은혜 받았다, 뭐 받았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다루심을 더 잘 받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 것뿐입니다.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뭔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배웠고 당신들도 그렇게 교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교 수천 년의 역사보다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듣고 당신이 교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할례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에서 율법보다 중요하고 안식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과 안식일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 8일째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 날 다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할례는 하는 겁니다. 할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는다. 우리 로마서 2장에 있었죠. 기억나시죠?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는다. 유대인은 오직 어떤 유대인밖에 없다고요. 로마서 2장에 있었죠. 유대인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밖에 없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정말 파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 할례 받은 거, 나자 8일째에 할례 받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샘플이었어. 샘플에 왜 목숨 걸고 있어? 본품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의 이 내용들은 베드로 사도가 몸소 경험한 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와 교리로 설명해 놓은 것이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몸소 겪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계속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어째서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면적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시려고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맞는 것인지를 이런 사건의 설명이 아니라 논리로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 그건 정말 대단한 작업인 겁니다. 이 사건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경험했어, 이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딱 맞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후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훨씬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잘 읽고 잘 나누십시오. 베드로는 이런 사건을 경험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설명과 논리와 설득으로,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 아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딱 설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나요? 이 할례자들이. 저는 약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똑같이 문제가 돼서, 아니 10년 전에 베드로가 한 얘기 듣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그 생명을 주셨구나 라고 말해놓고 10년 뒤에 베드로에서 바울 사도 불러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사실 18절에 이 사람들의 고백이 그들의 전폭적인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정말 파악하고 그 주님의 뜻에 동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 세계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회개 줄 수 있어가 아니라 난 이방인에게 회개를 줄 거야 라고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 세계에 하나님의 안식을 퍼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베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이방인을 곁다리 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인은 사실 그 목적 자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으로 이끌어 오시는구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 그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식사할 때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몸을 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가피한 이런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두고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의 그 행동이
할례 받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얼마나 상처 입히는 일인지 아느냐. 그것이 잘못됐고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행동은 할례 받지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결국 예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당신의 그 인간적인 행위로 실망시켰다.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목적, 이방인을 그 목적의 핵심으로 중심으로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의도를 당신은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 바울이 정말 신랄하게 합니다. 그 바울도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고한 그 자기들만의 쌓아온 그것들, 그 고리타분한 교회와 이 과거 경험에서 이 잔뼈가 굵은 이 통뼈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태생부터 이방인이고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원래 이런 거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원래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교정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활동력을 통해서, 성령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하게 자라나야 될, 언제나 갱신되고 교정되어야 될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슨 여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무슨 이방인에게도입니까? 이방인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들은 더 바꿔지고 교정되고 더 온전해질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도 여전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나 그러나 더 온전해져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겠지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후회한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쓸데없는 변론에 빠졌다고 후회하는 부분들, 마가와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절교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증인이 되라라고 할 때 그 말은 너가 증인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아주 그냥 목에 힘주고 은혜 받고 그 말이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는 것부터가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교정되고 온전해져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 주님의 목적인 증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더 온전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셨을 뿐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제자를 다루실 뿐 아니라 이방인을 구하고, 이방인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도 더욱 온전케 하는 일.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님의 목적과 뜻을 행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루셨던 것처럼 교회를 다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이 교회가 생명을 얻는 생명의 요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참으로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뿐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뿐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도 참 연약하고 어려움이 많은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핍박과 압력이 있었지만 내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회였고, 자신들의 견고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교회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나팔수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달성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전히 자라가야 할 자들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더 온전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할 자들입니다. 성령께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알고 더 경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그럴듯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더 온전해져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목양의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또 성장시켜 가시는 줄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더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여,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각양의 모양으로 우리 각자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권면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모든 주님의 다루심의 과정들을 겸손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생기를 얻으며 구원 얻으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들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지성을 붙잡으시고 참으로 겸손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교회로, 복음의 나팔수로, 생명의 요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참 힘들고 복잡하고 바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